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 자,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으로 누구를 믿어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친구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나요? 자,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친구들 잠깐, 쉬. 자, 이거 들어보세요. 어, 아니, 자, 소리, 자, 소리 안 들리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무슨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어요. 이 나팔이 뭐냐면요. 양강 나팔이에요. 양강 나팔. 양강 나팔이라는 게 뭐냐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양강 나팔이라는 건데 자, 이번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안 들리죠? 자, 목사님이 목소리를 지켜봐. 이 누구 소리, 무슨 소리 같아요? 자, 세상에, 이게 매뉴얼하고 틀려버렸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 맞죠? 자, 친구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양악 나팔가 사람들이 이렇게 함성을 부르는지 우리 한번 말씀해 볼게요. 자, 이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글쎄요, 즐거워요. 맞아요. 먹었어요. 왜 겁먹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한번 목사님이 표현해 볼게요. 아니, 여보, 들어봤어요? 아니, 저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우리를 지금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전문한, 이렇게 어떻게, 무슨 이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자,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무서워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전쟁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기지? 우린 지킬 거야. 그렇게 해서 성문에 어떻게 해요? 꼭꼭꼭 도둑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문을 열어야 돼요, 잠가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문을 어떻게 해요? 웰컴 이렇게 열어줘요? 어떻게 열어준다 손? 문 열어준 나는 모르는 사람 문 열어줄 거예요 손? 왜 문 안 열어줄 거예요 손? 맞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이 어떻게 해요? 성문을 빡빡 잠갔어요. 왜? 인생을 점령하러 온 거니까요. 자, 한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했다?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깊게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걱정했어요. 어떻게 여리고 성벽은 참 튼튼한데 어떻게 들어가지?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야, 너희 점령할 수 있어.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자, 먼저, 이 누구예요?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때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라. 자, 군사 뒤로 누가 나타날까? 군사 뒤로 짜잔. 와,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들고,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들고, 앞으로 나가라. 똑같이 며칠 때까지, 여섯째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일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리고 나팔을 이렇게 행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러면 성이 무너질까요, 친구들?
무너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행진을 했어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맨 앞에는 누구예요? 군사들이. 그 다음에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보는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언약궤가. 그리고 그 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했어요. 자, 백성들은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똑같이 했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일곱 번 돌았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여리고성에 어떻게 해요? 균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근데 일곱 번을 들고 나자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이제는 나팔을 길게 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외쳐볼까? 하나, 둘, 셋, 와! 자, 와, 너무 작아. 이분들 안 무너져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빠르게 무너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져버린 거예요. 자, 그때였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소리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행진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친구들. 크고 튼튼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할 때 무너졌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무너졌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소원이 있나요? 나 뭐 하고 싶어요? 나팔 보고 싶어요? 나팔 사고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아, 맞아요. 이게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짜증을 내요. 근데 우리 목표는 짜증내지 않기. 목사님 매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짜증내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내 소원 얘기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 하나님. 그럼 우리는 기도의 끝에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결단해 볼게요. 네. 이게 우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새끼 오리들이 어른 오리들로 따라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새끼 오리들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단. 자, 오늘부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그냥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함께 외쳐볼게요. 목사님이 먼저 외치고 친구들이 외치고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숙제. 이번 주는 기도할 때 엄마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해볼 친구 손. 와, 손이 양손 됐어. 와, 지호, 유호, 해라. 와, 주아, 예람이 아니야? 알았어. 예람이는 엄마의 도움을 받도록. 스리스라는 할 거예요? 역시 우리 모든 친구. 와, 이렇게 갑자기 이름을 까버리 죄송해요.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오늘 믿습니다. 자, 이분이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네. 채연이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부모님들을 위한 함께 말씀을 또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순종 포인트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순종 말고도 한 개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양각이에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잖아요. 이 양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25번이 나오는데 25번의 5번의 해석 중 거의 모든 해석이 양각이 아니라 hil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갔다는 것은
이 여리고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년을 선포한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게. 그래서 우리 레이기를 보면요. 50년 만에 흰년이 한 번씩 찾아오잖아요. 그때 나팔을 부는 장면이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흰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유, 죄에서의 해방, 모든 것을 탕감하고 자유하다. 이게 바로 흰년의 의미거든요. 이 자유를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뭐냐?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직 아모리족 속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죄가 이 가나안 땅을 엄청나게 완전히 감쌌을 때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역할이 있어요. 어떤 영화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의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가정의 회복은요, 우리가 사회 도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다운되었다가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의 모습,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희년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희년을요, 단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단 한 번도요. 근데 우리가 가정의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여리고성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림으로써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우리 1절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그들 손에 넘겨주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여리고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지 않고도 무너뜨려서 그 성을 손쉽게 정복합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순종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당장에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럴수록 우리도 순종하는 기간에는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스스로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깨져야 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최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고 따르면 의지하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고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에 가다 보면요. 학교의 학문을 배우다 보면 세상의 학문과 성경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제 동생하고 제가 그거 보고 자라잖아요. 보고 자라다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도 가끔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목격했을 때 세상의 학문과 성경의 가치가 부딪혔을 때 문제가 그거 아니라고 할 때도 우리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누구의 신앙에서부터 비롯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도 있을 거예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아직 아이를 키우지 않았던데 저희 어머니 피셜 해고 싶을 때가 많았다. 진짜 맞았어요. 네, 오죽하면 저 비 오는 날 쫓겨나가고 콜라를 쥐어 담았겠습니까? 네. 자, 저도 많이 맞고, 또 여러 가지 육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보면, 뭐, 민년 5살, 민년 4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저희 어머니는 뭐 가끔은 매를 들어야 때 매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성인이 좀 나중에 커서 어머니 아버지 때 맞을 때 제가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음식하면 내가 나를 때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랑을 많이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선배로서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화내고 공부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라온다는 것을 저희 부모님의 경험에서 저의 어렸을 때 경험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단단한 바위에다가 외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수납이 돼서 그게 발현이 될 때가 언제냐? 유치원에 가서,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외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화부와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아이들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저 6바퀴 7바퀴를 돌았을 때도 여리고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막바를 불었을 때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희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말씀이 수업된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남아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정말 주님 정말 참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 명령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에 순종했을 때 무너지지 않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가정이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선포된 그 희년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 앞에 보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그것을 아이들이 보았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또 대학생, 성인이 되었을도 그 수납된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